좋은 아침입니다. 우리 함께 기도합니다. 해 뜨는 데부터 해 지는 데까지 하나님의 이름이 높임을 받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온 땅의 주인이 되시며 우리의 생명의 주인 되심을 고백합니다. 오늘 하루를 시작하면서 영원하신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며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을 따르는 삶으로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자비와 긍휼이 무궁하신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필요한 일용할 양식을 내려 주옵소서. 성령이여 우리를 깨우쳐 주시고 우리의 기도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아침 본문은 요한복음 12장 31절부터 36절입니다. 합독하겠습니다. 이제 이 세상에 대한 심판이 이르렀으니 이 세상의 임금이 쫓겨나리라. 내가 땅에서 들리면 모든 사람을 내게로 이끌겠노라 하시니 이렇게 말씀하시면 자기가 어떠한 죽음으로 죽을 것을 보이심이러라. 이에 무리가 대답하되 우리는 율법에서 그리스도가 영원히 계신다 함을 들었거늘 너는 어찌하여 인자가 들려야 하리라 하느냐. 이 인자는 누구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직 잠시 동안 빛이 너희 중에 있으니 빛이 있을 동안에 다녀 어둠에 붙잡히지 않게 하라. 어둠에 다니는 자는 그 가는 것을 알지 못하느니라. 너희에게 아직 빛이 있을 동안에 빛을 믿으라. 그리하면 빛의 아들이 되리라.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떠나가서 숨으시니라. 아멘. 28절에 예수님께서 아버지여 아버지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옵소서 기도하셨습니다. 다가오는 십자가 순환이 아무리 어렵고 괴로워도 아버지께서 맡기신 그 인류 구원의 사명을 수행하시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이 영광을 받으시기를 기도하신 것입니다. 하늘에서 소리가 들려 하나님께서 친히 예수님의 기도에 응답을 하십니다. 복음서에 하늘에서 소리가 들린 사건은 3번 있습니다. 첫 번째는 요단강에서 세례 요한에게 물세례 받고 물에서 올라오실 때, 두 번째는 변화산상에서였습니다. 세 번째가 오늘 본문으로 하늘에 소리가 들린 마지막 사건인데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내가 이미 영광스럽게 하였고 또다시 영광스럽게 하리라.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이 이미 영광을 받으셨다고 하십니다. 예수님과 연관지어서 본다면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 3년 반의 기간 동안 하신 사역이 항상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셨다는 뜻입니다. 병든 자가 고침받고 악귀 들린 자들이 깨끗해질 때 그 주님의 손길을 경험한 자들과 주위에서 이 놀라운 이적을 목격한 사람들이 모두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이미 영광을 받으셨고 또다시 영광을 받으시겠다고 하십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대속의 제물이 되사 그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을 구원하심이 구약의 많은 선지자들을 통해 약속하셨던 그 예언의 말씀을 성취하면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시게 될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의 죄에 대한 그 하나님의 형벌과 진노의 잔을 예수님께서 마시게 되는 그 십자가 순환이 하나님의 공의로우심, 거룩하심을 다시 한번 계시하심이 되고 동시에 죄에 빠져 영원한 저주와 멸망을 받을 수밖에 없는 이 택하신 백성을 위하여 하나님의 아들이 대신 십자가에서 대속의 제사를 드리시는 그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의 무궁하신 자비와 긍휼, 하나님의 한없는 사랑이 다시 한번 계시되어 예수님의 십자가 순환을 통해 하나님의 이름이 영광을 받게 되실 것을 말씀하십니다. 30절에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하늘에서 소리가 난 것이 예수님 자신을 위한 것이 아니라 너희를 위한 것이라, 즉 사람들을 위해, 특별히 제자들을 위한 것인데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순종하고 계심을 하늘이 인정한다는 것을 제자들이 알고 확신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늘에서 소리가 들렸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선언하십니다. 이제
이 세상에 대한 심판이 이르렀으니 이 세상의 임금이 쫓겨나리라. 이 세상의 임금은 에베소서 2장 2절에 그 공중 권세 잡은 자,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 마귀를 말합니다. 아담과 하와에게 하나님께서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라고 명하시면서 에덴 동산의 동산지기로서 피조물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그런데 아담이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마귀의 거짓말에 속아서 죄를 범하면서 이 세상을 다스리는 권세가 마귀에게 넘겨주었고 마귀가 공중 권세를 잡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그 죽음과 부활 승리를 통해서 첫째 아담의 불순종과 죄 때문에 넘겨주었던 권세를 둘째 아담이신 예수님의 그 온전한 순종을 통해 되찾게 되면서 모든 아담의 후손을 결박했던 그 죄와 사망의 권세가 무장해제되고 마귀가 쫓겨나게 된다는 뜻입니다. 할렐루야. 이 세상에 대한 심판이 이르렀다고 하셨는데요. 세례 요한은 그렇게 외쳤습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요한은 메시아의 오실 길을 준비하는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였는데요. 회개해라. 왕이 오신다. 마치 임금님 행차하신다. 다들 엎드리라 하고 외치면서 그 왕의 가시는 길 앞서가며 사람들을 준비시키는, 다 엎드리게 만드는 그런 역할을 세례 요한이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실 때 제일 처음 선포하신 메시지도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는 그 세례 요한과 동일한 메시지였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오셨기에 예수님께서 성육신 하실 때 그 눈부신 영광을 하늘에다 벗어두셨지만 왕의 모든 권세와 능력이 예수님의 오심에 그대로 나타났기에 귀신들이 멀리서도 알아보고 벌벌 떠는 모습을 복음서에서 우리가 보게 됩니다.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께서 능력과 권세로 그 백성을 구하시려 오셨으니 천국, Kingdom of Heaven, 하늘의 왕국이 임한 것입니다. 그렇게 하늘의 왕국이 이제 온다고 회개해라 외쳤는데 왕이 오셔서 하늘의 왕국, 킹이 오셨기 때문에 Kingdom of Heaven, 하늘의 왕국이 임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의 심판이 이른 것이니 죄를 뉘우치고 하나님께 돌아와라. 요한복음 3장 18절에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를 예수님을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하므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왕이 오셨기에 이 세상의 심판이 벌써 임했다는 것입니다. 32절에 내가 땅에서 들리면 모든 사람을 내게로 이끌겠노라. 예수님께서 땅에서 들리심 받은 것을 다시 한번 말씀하시는데요. 여기에 When I am lifted up, 이 lifted up, being lifted up, 들리심 받는 것을 여러 번 말씀하셨는데 십자가에 못 박히실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처음 들리는 것을 말씀하셨던 것은 요한복음 3장 14절입니다.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듣는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being lifted up, 인자도 들려야 한다. 하나님 앞에서 원망하며 불신앙의 죄를 범하는 백성들에게 불뱀이 나와서 물어 사람들이 죽어가는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모세에게 놋뱀을 만들어 장대에 높이 달고 뱀에 물린 자들이 그 놋뱀을 쳐다보면 살게 된다. 모세가 놋뱀을 만들어 높이 매달았던 그 사건을 언급하시면서 예수님께서도 십자가에 못 박혀 높이 달리실 것이요. 그 주님의 십자가를, 그 십자가의 주님을 믿음으로 바라보는 자는 구원을 받게 된다는 그 복음을 지금 말씀하는 것입니다. 32절에 이렇게 구원을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땅에서 들리시면 그리고 부활 승천으로 하늘에 높이 들리셔서 하늘 보좌 우편에 좌정하게 되시면 구원받을 백성을 당신에게로 친히 이끄실 것을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희생이 나의 죄를 위한 대속의 제사인 것이 믿어지신다면
주님께서 친히 나를 부르시고 주님께 가까이 나아오도록 이끌어 주신 것으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음을 선물로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께 나오게 되었고 십자가에 높이 들리신 그 예수님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고 구원을 얻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믿음의 선물을 주셨음을 감사드려야 합니다. 이런 주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무리가 대답합니다. 우리는 율법에서 그리스도가 영원히 계신다 함을 들었거늘 너는 어찌하여 인자가 들려야 하리라 하느냐. 그리스도가 영원히 계신다는 그 예언의 말씀을 들었다는 얘기는 다윗의 자손 가운데 그 영원히 다스릴 왕에 대한 영원히 다스릴 왕을 주실 것을 약속하신 말씀 때문일 것입니다. 아마 이사야 9장 6절 7절 같은 그 메시아에 대한 예언의 말씀,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그 정사와 평강의 더함이 무궁하며 또 다윗의 왕자와 그의 나라에 군림하여 그 나라를 굳게 세우시고 지금 이후로 영원히 정의와 공의로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시리라. 핸델의 메시아 그 대곡에 보면 이 이사야 9장 6절 7절을 가사로 핸델이 그 찬양을 작곡했습니다. 그래서 성탄절에 핸델의 메시아를 부르면서 이 메시아에 대한 이 예언의 메시지를 선포하게 되죠. 메시아는 이렇게 영원토록 통치하실 왕으로 알고 있는데 왜 인자가 들린다, 십자가에 못 박혀 땅에서 들리는 그 저주스러운 죽음을 당한다고 하느냐? 이 인자는 누구냐? 지금까지 예수님께서 당신이 인자이심을 말씀하신 것을 이 무리가 깨닫지 못한 것입니다. 받아들이지 아니한 것입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아직 잠시 동안 빛이 너희 중에 있으니 빛이 있을 동안에 다녀 어두움에 붙잡히지 않게 하라. 36절에 너희에게 아직 빛이 있을 동안에 빛을 믿어라. 예수님께서는 당신이 세상에 있는 동안에 세상에 생명을 주시는 참 빛이 되심을 여러 차례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세상의 빛이라 말씀하셨습니다. 지금 인자가 누구냐고 묻고 있는 사람들에게 주님 당신이 빛이시라고 그들과 함께 있는 동안 빛을 믿으라는 말씀으로 지금이라도 늦지 아니했으니 예수님을 믿고 빛의 자녀들이 되어 빛 가운데 행하는 복을 누리라고 권면하고 계십니다. 유대인들은 자기들 눈앞에 하나님의 아들, 그 약속하신 메시아가 오셔서 천국, Kingdom of Heaven, 그 천국을 선포하시며 그냥 말로만 아니라 놀라운 이적과 기사를 행하시는 왕의 권세와 능력을 나타나 보이시는데 자기들이 알고 있던 그 영원히 통치하시는 메시아라는 그 예언의 그 이미지만 붙잡고 자기들과 또 율법 교사들이 미처 깨닫지 못했던 고난받는 여호와의 종에 대한 그 말씀,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고 오시는 그 왕의 예언도 분명한 메시아에 대한 예언이신데 그는 우리를 위하여 질고를 당하셨다. 그 고난받는 여호와의 종에 대한 그 예언을 이들은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런 예언을 성취하시면서 가르쳐 주시는데도 저들의 마음이 어두움에 사로잡혀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고 믿음으로 나오지 못했습니다. 우리는 높이 들리신 예수님께서 친히 우리를 이끌어 주셨고 믿음의 선물을 주셔서 세상의 참 빛이신 예수님을 알아보고 그분을 믿고 의지하며 따르게 되었고 그 예수님의 빛 안에서 살기를 소원하게 되었습니다. 오늘도 선한 목자 되신 주님께서 우리 앞서 가시면서 우리에게 따라오라고 하십니다. 이제 함께 기도합니다. 예수님께서 세상의 참 빛이시요 나의 삶을 밝히시는 빛 되심을 선포합니다. 높이 들리신 주님께서 나를 부르시고 믿음의 선물을 주셨음을 감사합니다. 선한 목자 되신 주님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따라가길 원합니다. 주여, 오늘 나의 기도의 시간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무엇을 구해야 할지, 어떻게 기도해야 할지 가르쳐 주옵소서. 주님의 빛으로 나의 삶을, 우리 가정을, 우리 자녀들의 삶을, 이 시대를, 우리 교회를,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나라, 이 땅을, 우리 민족을 바라보게 하시고 주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믿음으로 기도하며 또 순종하는 자리로 나아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